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가지고 주가 원하시는 돕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장부터 우리 10장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드라마를 보면 앞에 드라마의 앞에 한 1분 정도 리뷰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오늘도 제가 짧게나마 또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견고한 첫 번째 성 바로 여리고 성을 맞이하여서요 7일 동안에 돌고 또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게 됨을 통하여서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요. 또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상태로 어떠했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같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마치 먼 곳에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뭔가 사신인 척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요, 모략을 꾸며서 바로 헤어진 전대와 또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기 조금 무색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내용까지가 바로 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요, 가나안 남방의 왕들이 거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계속되는 연승,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성들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는 연합체제를 형성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우선 연합체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화해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을 먼저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여서요 바로 기브온과의 전투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합군과 대진하게 된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사신을 보내서 바로 도움을 구하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브온의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야간 행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35km 정도 되는 거리, 또 기브온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고산지대에 있었다고 하죠. 해발 한 1800m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멀고 먼 길을 지금으로 치면 어떤 야간 행군을 통해서 기브온까지 야간 행군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대낮에는 어떻습니까? 적들이 어떤 노출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고산지대에 있던 그런 적들이기 때문에 아래를 뻔히 내려다볼 수 있게, 제가 우리 찬양대가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죠. 적들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밤에 그들을 몰래 야간 행군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어도 먼 길을 밤에 행군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행군을 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갑자기 가나안 연합군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연합군들이 놀랬겠습니까? 이 밤에 이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비록 모략으로 또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기브온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원치 않으셨던 그런 화친을 맺었던 그러한 족속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도의를 지켰고요,
또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또 즉각적으로 그들을 돕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놀란 5나라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우박이 내려서요, 도망치는 자들이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우박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막 나오지요. 그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여호수아 기자가 말씀할 정도로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오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전쟁이었다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사기도 충만하였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니까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들의 사기가 충만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태양이 떨어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라고 또 본문 기자가 말합니다. 가나안 연합군은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들로 구성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고산지대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연합군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익숙한 그런 군대였죠. 또한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지금은 야간에 어떤 전투를 한다든가 하면 요즘은 군대에서 투시경이라든지 자외선으로 어떤 투시를 하는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또 조명탄을 킨다든지 그러한 많은 기술들이 있겠지만요, 그 당시엔 그런 기술들이 없었겠죠.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야간 전투는 어떻습니까? 지형 지물도 모든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 또 야간에 밤새도록 그들이 기본까지 달려왔던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익숙한 지형의 적들과는 반대로요, 도움을 주러 떠났던 이스라엘 군대가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기본은 처음 가보는 낯선 곳에서의 전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계속해서 나열하였던 것과 같이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싸움이 어려워질 게 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과 같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여호수아는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본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태양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전에 화친 조약을 맺었던 바로 기브온이 승리하게 되는, 기브온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바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화친하였던 기브온을 도와주었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에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죠. 비록 기브온 족속이 예전에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언약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약속에 충실하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의 남쪽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약속에 충실해서요, 바로 한 번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그 언약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본문 기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다면 소위 말하는 어떤 배신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의 모든 것들 가운데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3년간 기근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400년이 지난 세대였습니다. 사무엘하 세대에 그 400년이 지난 세대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한 맹세를 바로 사울이 짓밟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요, 조선 왕조도 500년인데 무슨 400년까지 그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바로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이 짓밟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바로 기브온 사람을 다시 부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를 속죄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때 400년 이후의 기브온 족속들은요, 자신들을 학대한 사울의 자손 7을 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자손 7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주게 되고요, 또 기브온 족속은 그 7명을 어떻습니까? 산 위에 목을 매달게 되는 그러한 일, 목을 매달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3년간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다라고 바로 구약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기간을 초월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브온 족속은 어떤 충성과 신의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시대에는요, 기브온 족속은 남방 히위 족속으로 불리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에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벨론에 귀환 이후에는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도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아론 계열의 일부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또 장작을 패는 일까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브온의 충성됨을 아시고 바로 거룩한 일로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 중에는요, 바로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서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다라고 칭함을 받는 자, 또 우리 2층에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지만요,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에게 쉽게 약속을 어기게 되는, 또 자녀에게 쉽게 약속하고 또 쉽게 약속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성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사울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맺었던 서원, 하나님과 나와의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혹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돕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돕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다라는 그 영어 동사 어떤 give and take가 합쳐져 가지고 요즘은 give and take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give and take라는 그런 말이요, 좀 어떻습니까? 좀 부정적인 그러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반드시 상대방에도 이만큼보다 더 많거나 또 그 정도에 합당한 것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바로 give and tak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성서에서도 성도가 돕는 과정에서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돕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진정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 형식이기만 거짓된 도움이 되기도 함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또 성도가 열심을 내야 될 그런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자세로 도와야 하는지를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과 기본 거민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돕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합군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본 족속들을 도왔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남쪽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자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응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이요, 기본 거민들의 전원을 받고 기본 사람들의 청병에 즉시 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기본 거민들이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그들이 도움은 무슨 유익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유분리, 어떤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 어떤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 거민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진 야단을 맞았는데 내가 지금도 기본이라면 아주 이가 갈리는데 내가 저놈들 도와줄 수 있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설사 도움을 청하는 자의 동기가 때로는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돕는 손길을 베푸는 자는 그 도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유분리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우라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브 앤 테이크 두 가지 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되, 하나님 앞에 기브하되 어떻습니까? 테이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한다든지 또 선교를 위해 지원하는 어떤 지원금과 관련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대단한 선교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내가 선교지가 분명히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오지에서 무언가 굉장히 어떤 힘이 든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선교금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원치 않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 또 선택과 집중의 그런 때에 바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에 바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택과 집중이 주객 전도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선교 보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선교사가 유능한 선교사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본인이 어떤 맡은 선교 사역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고와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것에 집중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또한 자신의 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가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떤 성도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어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구나라는 안심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되풀이되는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되는 어떤 홍보 행위라든지, 또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또 어떻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태도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선교라든지 어떤 목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메인의 어떤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시면 때로는 사람이 몰라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도 만족하는 그러한 목회, 또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도우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그대로를 원하시고요, 또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을 도우라 명하셨을 때도 어떤 세상의 유불리의 의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선교의 사역을 다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는 그러한 소원, 하나님만 기억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도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그 과오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여호수아는 내 힘과 내 열심만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어떤 과오를 통해서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행함의 실체를 바로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바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돕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성도의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부담감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거룩한 부담감이 진정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바로 분명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용기 있게 행동하는 성도를 복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우박을 내리셔서 연합군을 치신 것과 같이 연합군의 어떤 칼로 죽은 자들보다, 이스라엘의 칼로 죽은 자들보다 바로 우박에 내려 죽은 자들이 더 많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연과학의 현상이지요.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우박을 내리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설교자들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자연현상이 바뀌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설교자의 태도가 직설적이었거나 저같이 어떤 귀납법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설교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떤 예화라든지 수많은 어떤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바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태양이 멈추었고 우박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기적들을 인용하게 되고 어떤 다른 간정들을 막 사용하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황해지기 때문에 설교자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됨을 통하여서 마치 장황한 설명에 그 순수한 의도가 점점 희석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시면요,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그 어떤 장황한 설명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전쟁을 담대하게 지휘하게 되었고요, 또 담대히 나와 싸우게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연합군들을 승리하게 되는, 이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크고 그 일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적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 가운데에 또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돕기를 원하는 성도 가운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도와야 할 일들,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 내가 하나님과 서운한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서운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지금 당장에 내 삶 가운데에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400년이 지난 때에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교문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의 백성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길, 성도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떤 단지 나 자신만의 능력으로 어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떤 약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기본을 돕게 하신 하나님이 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기본을 돕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같이, 세상의 어떠한 잣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이후에도 바벨론의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순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것들, 또 혹이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아버지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었던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맺은 약속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약속을 굳건히 지키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약속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등포행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을 살아갈진데 아버지 믿는 자의 자녀들로, 아버지 믿는 자의 백성들의 본을 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 약속을 어기며 아버지 약속 가운데 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믿음의 백성으로, 아버지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400년 이후에 사울의 때에도 이루어졌고 바벨론의 때까지도 함께 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말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준행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